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시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은 자란 말은 베풀 시 은혜은 자리자입니다. 즉 은혜의 자리 또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란 뜻이죠. 영어로는 머시 시트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며 그 뜻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은 자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곳인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은자와 동일한 단어가 속죄소입니다. 시은자, 속죄소 이런 용어는 구약의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제의적 용어들이죠. 구약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었고 성소는 다시 지성소와 구분이 되었죠. 그 구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둠으로써 이 두 공간을 구분했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출입을 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만은 제사장들 중 선별된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이 그곳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죠. 성막의 제사는 매일, 매주, 매월 드려졌지만 이 모든 제사들이 죄를 속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대신 속죄했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제사장들이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한 속죄가 행해졌으며 동시에 성전의 정화도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역시 제약된 인간들의 참석과 사역에 의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공식 예복을 벗고 단순한 흰 겉옷을 입었으며 자신과 제사장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향로에 불타는 제단의 숯불을 채운 다음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숯불 위에 향을 올려 놓았죠. 향은 언약궤의 덮개인 시온자 위에서 연기 구름을 발산했고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속죄소 위와 덮개 앞 땅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제사장직을 위한 속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염소를 희생제로 드렸습니다. 수염소의 피도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제사장직을 위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수송아지와 염소에 혼합시킨 피로 성소와 번제단을 정결케 한 다음 대제사장은 두 번째 염소를 취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속죄 염소라고 칭해지는 또 다른 염소를 백성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졌죠. 아울러 번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잔해는 도시 밖으로 가져가 불태워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속죄일의 의식은 종결됩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성막은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구약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성막은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단지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속죄를 위한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7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죄 용서의 길과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며 그 백성의 대표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미리 준비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시원자 또는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죄 용서와 화해의 예배를 간청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화해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과의 화해의 제사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진노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라는 의미는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서 폭발하기 직전의 그런 상태를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등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악을 미워하고 악을 혐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까닭에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분리를 가져오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죄에 오염된 사람에 대하여도 진노하시며 적대시합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왜곡된 인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죄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떤 실체의 일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죄는요,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죄는요, 인간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그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은요,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 관계인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였고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요, 아니 우리 영혼의 상태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존재하는 한 그곳에는 불행이 차고 넘치죠. 불화가 넘칩니다. 전쟁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화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깨진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나의 삶의 평안을,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를 가로막는 죄가 생각난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 또는 시은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담보로 일어날까요? 그것은 짐승의 피를 담보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짐승의 피의 제사는 불완전한 속죄다라고 가르쳐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구약의 제사는 거룩한 것이지만, 구약의 제사는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항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보면, 만약 여기서 누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소나 염소의 피를 가져와 내 죄를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죄인을 사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다시 현대의 개념으로 바꿔서 사람을 죽여놓고 돈을 갖고 와서 돈을 주면서 그 일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사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짐승의 피가 혹은 수많은 돈이 잃어버린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0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렇죠? 성경은요 정확하게 받은 만큼 정확하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악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제사를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구약 시대의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요 여기서 간과란 개념을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대충 보아 그대로 넘긴다 혹은 그냥 눈 감아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간과하심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간과의 원어적 의미는 유보적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그때까지 보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뜻하는 간과의 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의 피로 죄가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피의 속죄의 때가 올 때까지 잠시 보류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짐승의 피를 담보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대속의 날까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대속의 날까지 짐승의 피를 담보로 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은요 그 한 날을 위해 오랫동안 죄인들에게 간용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 용서와 유보적 상태에 있는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죠. 다시 말해서 첫 인류인 아담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 시대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대속 사역 이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수용하는 자는 그 즉시 그의 피의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요 25절과 26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25절은 구약 성도들, 다시 말해서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로 제사함의 유보를 받은 구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들이 비록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유보적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신실함은 언약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뜻이죠. 시편 105편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렇죠? 사람이 비록 죽고 이 땅에서 사라졌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며 자기에게 자비를 구하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제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자신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완전한 제사함, 완전한 죄용서, 완전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에게 구약 성도처럼 유보적 은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즉시 적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죄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한 죄 용서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 한 가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완전한 죄 용서와 완전한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만 관련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총합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구원은 유보적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로 사망한 육체 가운데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그들의 유보적 용서가 완전함을 얻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하여 지금은 주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믿을 때 즉각적으로 죄 용서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으며 동시에 그 영혼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속한 영혼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의 구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향의 지배를 받습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죄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죄에 묶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 새롭게 하지만 죄의 영향을 받는 육체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탄식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고뇌하며 갈등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소멸하고 이제는 강하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거룩한 새 육체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건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지치지 않고 강건해지려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와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베풀어지는 그곳,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은혜의 시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은혜의 시은자를 사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